오늘 이 시간에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기본적인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태어나고 잘 살다가 잘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님을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는데 그 후에 보니까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를 치해서 여자를 만들었으면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가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거나 갈빗대를 치해서 여자를 만드는 일을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랬습니다. 각각 다른 지붕 밑에 살던 남자와 여자가 한 지붕 아래로 모이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사랑하면서 이제 거기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를 않던 것입니다. 남자는 1초에 정렬을 1000마리를 생산하고 1년이면 300억 마리, 약 50년 정도 되면 1조 5천억 마리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자는 한 달에 한 개의 난자를 생산하고 40년이면 약 한 500개 정도의 난자를 생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 되고 착상이 돼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은 바로 이렇게 생명이 태어나서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태우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잉태가 되고 이 땅에 태어나고 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그리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직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신 여러분이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죠. 잘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유명해지고 또 권력이 있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이 잘 사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7절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충성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나의 시간과 마음과 몸과 물질을 드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잘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연한 동안에 잘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면은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가 다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죽음 다음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천국에 가서 영생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벌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될 텐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각종 질병이 많이 오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오고 암도 있고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각종 질병으로 사람들이 이제 죽어갑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내 몸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한까지 영과 몸과 그리고 혼이 다 흠없이 보존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각종 그 어려운 질병들을 당해서 자기도 고생을 하고 또 가족들도 고생을 하게 만드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9988, 234, 99사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죽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또 죽음의 다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 아니면은 지옥에서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저 천국에 가는 것이야말로 잘 죽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제 어머니가 96세에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제 어머니는 96년 전에 경기도 용인에서 태어나셔서 이제 결혼하실 때까지 한 20년 정도 용인에서 사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남 일녀를 낳고서 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 외할아버지가 일남 일녀를 데리고 새 장가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할머니가 또 이제 시집을 오셔가지고 또 이남 일녀를 낳으셨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어머니가 동생들을 업어서 키우면서 이렇게 이제 어머니 밑에서 많은 고생을 했죠. 그런데 가슴 속에 이제 한이 있는 것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학교를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근데 고생하고 한 20년 사시다가 어머니가 20살에 2살 어린 우리 아버지 18살 된 우리 아버지하고 20살 된 어머니가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경기도 안성군 삼직면 배터리 229번지로 시집을 오신 거예요. 거기 오셔가지고서는 거의 30년 가까이를 사시는데 시집을 와서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또 일찍 또 상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일남 일녀가 있는 그 할아버지한테 우리 할머니가 처녀가 이제 또 시집을 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양반집이고 재산도 많고 하니까 이제 일남 일녀의 그 할아버지지만 이제 처녀인 할머니가 이제 시집을 오신 거죠. 오셔가지고 7남매를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배다른 일남 일녀까지 합해가지고 9남매지요. 9남매 우리 어머니가 장남에 이제 부인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만면제가 되셔가지고 시집 오셨으니 뭐 배다른 일남 일녀부터 시작해가지고 7남매지요. 그럼 9남매지요. 또 우리 자녀들이 5남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집에서 20, 30명이 대가족을 이루면서 사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만며느리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뭐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일하는 거는 그건 두 번째 치고
30명 식사를 하루 3끼를 한번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사하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먹고 나면 또 설거지 해야죠. 그런데 그런 모든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하시면서 이렇게 맏며느리로서의 이제 그 역할을 잘 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성남시로 이사를 오셨어요. 이사를 오셔서 몇 년 되지 않아가지고 아버지가 터크도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49세 돌아가셨는데 그때 어머니가 51살인 거예요. 2살 차이니까. 51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는 또 군대를 가게 되고, 그러니 밑에 쪼로 동생들하고 시어머니 모시고서는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떡 장사 또 메밀묵 장사를 하시는데, 큰 달에다가 그거를 이고서 다니시면서 이제 장사를 하게 되셨어요. 할머니하고 어머니는 고부간에 갈등이 많으셔가지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셨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할머니가 이제 예수를 믿으시고 집사가 되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달에다가 떡하고 밀물무 이고 장사 나가면은 밤 12시나 넘어서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면 한쪽 구석에서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지. 우리 며느리 떡하고 밀물무 잘 팔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저들이 용돈 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할머니가 용돈을 많이 모아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또 우리 어머니한테, 며느리한테 다 줘요. 야라, 이거 갖다 써라. 응? 서로 또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또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또 이렇게 사랑해주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 어머니도 어떤 때는 또 화도 내고 싸우기도 하지만은 또 할머니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효도를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면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고 기도원에 가서 성령의 불을 받고 내려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집안은 우상 숭배의 집안이라. 1년에 12번의 제사를 지내고 떡을 하면 귀신한테 먼저 갖다 주고 무장을 불러가지고 한 달이 멀다 굿하는 그런 집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늘 핍박을 하시는 어머니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교회 기도실에 들어가서 3일간 금식기도를 하면서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시켜 주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버님이 더욱더 쓰시자 우리 어머님께서 전사를 모셔다가 예배 한번 드리자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해 3시간 남겨놓고 12월 31일 날 오후 9시 3시간 남겨놓고 우리 온 가족이 예배드리며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제 가정에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51년간은 아주 예수를 믿지 않는 가운데 우상 숭배하면서 힘들게 고생하면서 하셨는데, 물론 그 이후에도 고생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믿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서 이제 집사가 되시고 권사가 되시고, 그리고 구역장을 하시고 여성교회 회장도 하시고, 그러면서 처음 나간 그 교회, 성남 반석 감리교회 처음 나간 그 교회에서 한 번도 다른 교회는 가보신 적도 없고 45년간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잘 태어나셨고 또 잘 사셨다고 생각이 되고, 이번에도 돌아가실 때 참 놀랍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장 목사나 우리 가족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이 주지 않도록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늘 하셨고, 그리고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96세까지 잘 들으시고 잘 보시고 잘 잡수시고 잘 움직이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20일 전에 뇌경색이 오면서 교내라는 부분을 출혈이 생겼어요. 교내. 이 교내에 출혈이 생기게 되면은 잡숫는 것하고 숨 쉬는 게 지장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폐렴이 왔는데, 식도하고 기도 가운데서 식도에서 음식이 넘어오게 되면 그게 바로 그냥 그 밑에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넘어가지고 기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기도로 들어가니까 폐렴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신장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요 3가지 때문에, 신장염이 때문에 소변을 잘 못 보시고 몸이 퉁퉁 부으시고 폐렴,
그 다음에 교내 분야. 그래서 이제 결국 서울대 병원에서 15일, 요양병원에서 6일. 그래서 20일 만에 돌아가셔야 됐는데, 이제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니까 제대로 준비를 했죠. 그래서 제가, 산소 묘질 정리를 하려고 평소에는 늘 생각을 했지만은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형제끼리 의논을 해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묘지 정리를 하자. 그래서 할머니, 아버지, 거기 이제 재수씨 모든 놈을 다 이정을 해가지고 나흘에 걸쳐가지고 공사를 6월 5일 날 끝마쳤단 말이에요. 토요일 날. 근데 그 이튿날 6월 6일 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6월 6일 날이 우리 할머니 기일이에요. 시어머니 기일입니다. 근데 그날 우리 어머니가 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할머니도 92세까지 사시다가 20여일 자리에 들어오셔서 곱게 끊으시고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도 똑같이 20여일 그렇게 하다 돌아가시고 같은 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같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바로 위에 시어머니가 계시고 이번에 아버지하고 합장을 해드렸는데 아버지하고 헤어진 지가 45년 만에 만나신 거예요. 45년 만에 만나셔서 한 무덤에 합장을 해드리고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어제 제가 이제 산수 정리하고 추모 예배 드리고 내려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고 박순희 권사님은 잘 태어나시고 잘 사시다가 잘 하나님께로 가셨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한 동안에 행복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모사가 되지 말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모사가 되지 말라. 모사가 뭡니까? 모사는 계책을 꾸미는 사람이에요. 전략을 세우는 사람, 계획을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모사가 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시며 그의 판단을 증명할 수가 없을 것이며 그의 길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좌지우지 하겠느냐?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이번에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요.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많이 어른스러워진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 너무너무 많구나. 뭐 제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죄를 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면서 살아온 날들이 너무나 많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한 거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부 하늘나라에 올라가잖아요. 그게 이제 컴퓨터 속에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한 것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열어보니까 여러분의 소원대로 여러분의 욕심대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조정하고 하나님 위에서 여러분 자신의 그 소원과 요구와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좌지우지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깊은 침묵 속에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들은 응답을 주시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오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응?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보세요. 전부 기도 제목들이 아버지 내가 머리 되게 해주세요.
나는 꼬리는 안 될랍니다. 머리 되게 해주세요. 내가 위에 있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질 축복을 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결혼하게 해주세요. 뭐 직장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하는 것이 전부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을 다 머리가 되게 해주면 꼬리는 누굽니까? 모든 사람을 다 머리가 되게 해주면 눈은 어디 있으며 코는 어디 있으며 입은 어디 있으며 손과 발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민이 깊으신 거예요. 그 소원들을 다 들어주고 싶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왜 나를 못 본 척 하시는지 깊은 침묵 속에서 마치 어떤 때는 안 계신 것 같이 그렇게 잠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면서 다 잘 됐어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온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셨더라고요. 오늘날 우리는 절대 주권에 늘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해야 돼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됩니다. 시편 103편 1절 이하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 하나님의 성호, 예수님, 성령님, 여호와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야만 모든 죄를 사해주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고 생명을 밤에도 구속해주고 인자와 그물로 관을 씌워주고 내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해주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 주시려느라. 내가 내 욕심대로 내 소원대로 무엇을 막 구하고 하나님의 모사가 되어서 하나님 머리 위에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고 좋은 것만을 구하는 그것보다는 먼저 우리 할 일은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축복을 해야 돼요. 축복.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은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축복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축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또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을 축복해야만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한테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자, 손가락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물총 만들어가지고 옆에 사람 바라보고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한번 복 빌어보세요. 복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상대방한테는 한 번 복을 빌었는데 나한테는 3번의 복이 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걸작품을 향해서 자꾸 비난하고 욕을 하면 하나님도 영광을 가리고 한 번 욕했는데 나한테는 3번의 화가 다가오니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자겠고 몸은 여기저기 지끈지끈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모사가 되지 마라. 하나님 위에서 좌지우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절대 순종, 예, 아멘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쉴 거, 필요한 거, 이모저모 다 보살펴 주시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가만히 계셔요. 안 계신 것 같이, 어떤 때는 떠나신 것 같이, 뭐 귀가 있으나 못 들으신 것 같이 가만히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깊은 침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꼭 달라고 외치지 않아도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십니다. 먹을 것도 주시고 쓸 것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할렐루야.
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보저모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넉넉하게 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우리의 할 일이 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며 넉넉하게 살아가도록 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농장에 고용된 일꾼들인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온 천지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여기다가 저와 여러분을 청지기로 고용된 일꾼으로 두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가방끈이 짧아요. 아이고 저는 여자요. 저는 남자요. 아이고 저는 돈이 없어요. 아이고 저는 나이가 많아요. 이러면서 없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만 내놓고 어떤 분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는데 그 할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그 할 일 때문에 능력도 주시고 그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또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찾아야 돼요. 할 일.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 할 일을 찾으면 나머지는 다 해결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하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심는 이가 물 주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인데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각각 일발이지만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할 일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영동 힐링 기도원에 요번에 고추 농사 무슨 뭐 땅콩 뭐 상추 막 심은 대로 다 나오더라고요. 심은 대로 다 나와요. 아 신기하다 보니까 신기합니다. 그런데 심고 물로 따라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일은 있는데 그는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심고 물을 주는 일을 우리 사람들이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5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 남도록 축복을 하셨지만은 그때 또 사람들이 할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곳에서 다니면서 찾습니다. 어디 뭐가 없는가 찾아보는 거예요. 빌립은 얘기하기를 아이고 여기는 광야입니다. 해는 졌는데 떡 사와도 1,000만원어치 2,000만원어치 사다 와도 모자랄 텐데 어디 있습니까? 불평하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안드레는 움직여보는 거예요. 움직여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어디 없을까? 보니까 어린아이가 있는데 점심 도시락 싸갖고 온 거예요. 그것이 오병이어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인 거예요. 그게 혼자 먹어도 모자랄 것 같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주님께 드리면서 여기 오병이어가 됐는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축사하시고 자 떼어줘라 하니까 떼어주니까 한없이 나와 한없이 5천 명이 먹고도 남아가지고 부스러기를 긁어보니까 12바구니나 남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기적이 필요하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한테, 여러분한테 기적이 필요하죠. 그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주여 내가 할 일이 무엇이오리까? 저에게 할 일을 주옵소서.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은 무엇인지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서 시장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삶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행동한 믿음을 가지라 하면 딱 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라.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시든 컬리크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숨겨진 교육과정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히든 커리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축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숨겨진 교육과정이 있어요. 어떤 때는 고난이 옵니다. 어떤 때는 몸이 아픕니다. 어떤 때는 망하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그래도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숨겨진 교육과정이 있어요. 히든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33년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고난 당했을 때 가만히 있지 말란 말이에요. 몸이 아프고 문제가 왔을 때 가만히 있지 말란 말이에요. 소원이 있을 때 가만히 있지 말란 말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뒤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게 있어요. 숨겨놓은 거.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에도 통달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깜짝 놀랄 만한 선물,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선물로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히든 커리큘럼이 있어요. 숨겨진 교육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동굴을 들어가는 것하고 터널을 들어가는 것과는 틀리죠. 동굴은 들어가면 꽉 막혀가지고 다시 나와야 돼요. 캄캄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터널은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뭐 한 3분, 5분 있으면 저쪽에 나오는 길이 또 있잖아요. 뻥 뚫려가지고 나오니까 쨍 하고 해가 비치는 그런 밝은 곳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각종 질병으로 고생들 하지요. 문제가 있지요. 이 세상이 전쟁터예요. 6월달은 6.25 전쟁이 있는 곳이지만 이 땅이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아직까 사람들과의 이 관계 껄끄러운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총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사망세를 잡고 할 수만 있으면 죽이려고 공격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마귀보다 문제보다 질병보다 더 크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분 앞에 달려갈 때에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는 항구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해요. 배가 항구에 있으면, 정박해 있으면요 문제가 없어요. 가장 안전한 것이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배가 항구를 떠나보세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오고 파도가 오고요. 많은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헤치고 극복하고 나가는 것이 성공이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능력으로다가 지혜를 가지고 헤쳐나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더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도와주고 계시니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집치어하는 파도가 몰아쳐도 우리는 극복해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조지 몰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 한 청년이 잘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새벽기도를 나오려고 저녁에 생각하고 내일 나가야겠다고 했는데 자명종을 해놓으면 자명종 울리는 걸 또 누르고 제가 그냥 자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때 조지 몰러 목사님이 여보게 자네가 침대에다가 두 발 다 올려놓고 기도해달라고 하면 나는 기도 안 해주네요. 자네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명종을 누르고 발을 한쪽을 침대 밑으로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행동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자세를 보인다면 내가 기대해 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나무 밑에서 감이야 떨어져라 입 벌리고 있으면요 한 개도 안 들어봐요. 우리가 감나무 채를 가지고 그리고 감나무로 올라가서 따려고 노력할 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더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재미난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목수가 집을 짓는다고 이렇게 연장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점심 먹으러 갔어요. 목수가 이제 없으니까 연장들끼리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겁니다. 톱하고 망치하고 대패하고 그리고 흑손하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야, 줄자 너는 뭐하는 도구냐? 맨날 재기만 하고 넌 뭐하는 거야? 이러면서 톱이 줄자를 야단을 치니까 또 줄자는 톱 보고 아니 너는 맨날 쓸기만 하고 뭐하는 거야? 내가 다 재지면 너는 쓸기만 하고 뭐하는 거야? 망치 보고 너는 맨날 두대 패기만 하고 뭐하는 거냐? 대패는 맨날 밀기만 하고 이러면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이제 목수가 점심식사를 다 한 다음에 왔습니다. 나무를 딱 갖다 놓더니 줄자를 가지고 쫙 채고 그걸 톱으로 쓸고 대패로 밀고 망치로 뜯고 그때 모든 연장 기구들이 깨닫게 된 것이 우리 하나하나의 모든 특기가 있는데 주인인 그 목수가 잡고 쓰니까 다 필요한 도구가 돼가지고 결국은 집을 지어나가게 되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 줄자 보고 톱 보고 대패 보고 서로 비난된 것을 다 이제 잘못했다고 용서를 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는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몸에 보더라도 보세요. 눈이 있지요, 코가 있지요, 입이 있지요, 손과 발이 있지요. 서로 싸우면서 너는 뭐 하는 거야? 맨날 집어서 맛있는 거 먹고. 너는 뭐 하는 거야? 맨날 보기만 하고. 너는 뭐 하는 거야? 맨날 듣기만 하고. 이러면서 서로 비난하게 되면 이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나 자기 역할을 잘 해낸다면 이 몸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한 사람마다 달란트가 있어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질이 있다고요. 아이고 나는 가방끈이 짧아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여자요. 나는 남자요. 나는 늙었어요. 나는 젊은이요.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할렐루야.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 달란트 받은 대로 은사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 갈 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제 합력하여 소리르면서 하늘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모사가 되지 마라. 우리의 할 일이 있다.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라. 잘 태어나서 잘 살다가 잘 죽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모사가 되지 말고 절대 주권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늘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세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찾아서 행동하는 믿음 갖고 열심히 해나갈 때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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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인지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면서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사가 되지 말고 할 일을 찾아서 행동하는 믿음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 혼, 육, 환경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문제인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은 이 시간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의, 자녀의, 물질의 문제가 다 해결받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조조, 두려움, 열등의식, 죄책감, 수치감, 미움, 시기, 질투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우울증, 화병, 스트레스, 정신분열증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나쁜 습관들, 술, 담배, 마약, 도박, 부정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 과습이,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 올바르지 못한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깊은 상처, 태아 때부터 그리고 태어나서 성장 과정에서 대인관계에서 생겼던 상처들 전부 다 깨끗하게 치유받게 될지어다.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 가정도 우리 가문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곳이니 악한 자는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많이 있게 하시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정신조다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면역력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다 강건할지어다. 막힌 게 뚫려라. 눌린 게 풀려라. 대뇌, 중뇌, 소뇌, 연수, 척수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 아드레날린, 세로토닌 또 엔돌핀 다 적당량이 나올지어다. 막힌 게 뚫리고 눌린 게 풀리고 치매, 중풍, 뇌경색, 뇌출혈, 뇌졸중 다 떠나가며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암병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가라. 편두통, 두통이 떠나갈지어다. 지혜와 총명이 있을지어다. 내 세포가 건강할지어다. 튼튼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머리카락도 잘나게 하시고 눈썹도 잘나게 하시고 백내장, 녹내장, 시력 약해진 거, 안구 건조증, 눈물샘 막힌 거 다 깨끗하게 치유받게 될지어다. 귀의 청력이 좋아지게 하시고 이명증은 떠나가고 어지럼증이 떠나갈지어다. 비염과 축농증 그리고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이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구강질환에 고침받아라. 신맛, 단맛, 신맛 잘 보게 하시고 청대결절을 치료해 주시고 풍치, 충치, 잇몸 녹는 거 다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턱관절 통증이 치유받을지어다. 피부에 아토피, 알레르기 그리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모든 피부병들은 다 드러나고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어혈이 녹아라. 혈전이 녹아라. 고지혈증의 모든 질병들 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비만이 떠나가라. 그리고 혈압이, 고혈압이 다, 저혈압이 다 정상으로 수치가 회복될지어다. 당뇨병 수치가 낮아질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위장병이 떠나가라. 위염, 위궤양, 헬리코박터균, 위암이 고침받을지어다. 폐병이 떠나가라. 폐렴과 폐암이 떠나갈지어다. 호흡기 질환들,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 독감 다 떠나갈지어다. 심장병이 떠나가라. 협심증 그리고 심근경색, 부정맥 전부 다 고침받게 될지어다. 심장이 튼튼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방광염, 방광암을 고쳐 주옵소서. 소장, 대장, 용종이 떠나게 하시고 비장, 췌장, 신장 그리고 간과 실계에 있는 모든 질병들 다 드러나고 고침받을지어다. 신장, 결석, 담석증은 깨끗하게 고침받아라. 치질과 치료, 변비, 그리고 전립선, 염, 전립선, 암, 그리고 요실금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자궁의 경부암, 체부암, 유방질환의 유선종, 유방암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암세포는 다 수치가 낮아지고 다 녹아서 밖으로 나갈지어다. 어깨 50견, 허리, 경추, 흉추, 요추, 28개 뼈와 연결되어 있는 오장육부는 다 튼튼할지어다. 허리에 충만
염증, 척추 측만증 고침받을지어다. 심장 판막증도 고침받을지어다. 허리 아픈 거 다 치료하시고 요추 1번, 2번, 3번, 4번, 5번 뼈, 근육, 신경, 인대 다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또한 허벅지, 종아리, 무릎, 연골이 다 새로 생기게 하시고 주여 발목, 손목, 통증, 염증, 무좀 그리고 발 가려운 것들 전부 다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몸에 가려움증이 떠나갈지어다. 발 다친 것도 다 고침받을지어다.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까지 다 튼튼할지어다. 튼튼할지어다. 잘 잡수시고 잘 주무시고 대세는 잘 하시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백세 건강, 백세 건강 축복하여 주옵소서. 잘 태어났습니다. 잘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가족의 영혼이 잘 되고 번성할 되고 강건한 복을 내려옵시고 가문에 있는 우상 숭배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의 영, 의심과 가난,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 악한 영, 마귀, 사단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 오신 성전이다. 다 떠나가라. 내가 있을 것이 없다. 회방하지 못하게 될지어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잘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5만 개 10만 개역자 1200만 선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남과 북의 편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지구촌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전 힐링교와 영동 힐링기도와 신명복지단과 각 단체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사명자를 세우는 일에 드디어 달려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할 일을 찾아서 행동하는 믿음 갖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 받으겠습니다.